한몸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주년 준비하기까지 최대한 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자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저도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통해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D 46년경에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 1차, 2차, 3차에 걸쳐 3번의 전도 여행을 10년 동안 떠나게 됩니다. 이 당시 지금처럼 교통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늘 걷거나 배를 타고 힘들게 그 전도 여행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전도 여행은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으며, 여러분 이 당시 매에 40대를 맞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사형에 처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20대를 넘어가는 순간 기절이 오고 쇼크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의 삶을 보면 그 처벌을 5번이나 맞았습니다. 또한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그 전도의 삶이 늘 열리고 확장된 삶이 아니라 죽을 뻔하고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분 그 당시 그 어두운 바다, 지금처럼 등대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바다에서 삶을 지내야 됐고, 돌을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또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수고하여 애쓰고. 저는 이 단어가 참 먹먹해졌어요. 사도 바울 그 주님 전하겠다라는 그 삶이 수고하며 애쓰는 삶이었다. 여러분 지금 주님 믿으시는데 수고하고 애쓰시는 여러분들 계시다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고 애쓰는 그의 삶,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10년의 전도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고생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마음 좀 어땠을까요? 이제 좀 쉬고 싶다라는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쉬는 건커녕 바로 또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감옥에 잡혀가게 갇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갔던 그 사도 바울의 삶의 결과란 이런 삶이었어요.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있는 상황 가운데 더욱이 사도 바울에게 안 좋은 소식까지 들리게 됩니다. 본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에베소 교회의 소식이 들려와요. 그것은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이 있어서 교회가 깨어지려고 합니다. 라는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곳에 내가 한 곳에 마음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쏟았던 그곳, 직장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직장에 들려오는 소문은 어떤 소문을 우리 기대합니까? 거기가 잘 되었더라. 거기가 점점 더 흥황하더라.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들려온 소식은 안 좋은 소식이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열매를 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 텐데 내가 거기서 얼마나 수고를 하고 노력했는데 감옥에 갇혀있는 나에게 들려오는 에베소 교회의 소식은 어려움의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허망한 마음이 들겠죠. 좌절의 마음, 억울한 마음,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저도 가끔 목사님들과 있다 보니까 교회 소식들을 많이 들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소식들 참 많이 들려오면 좋겠는데 열에 9은 뭐합니까? 다 안 좋은 소식들이에요. 교회가 어디 무너졌더라. 교회가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어서 목사님은 교회를 떠났더라. 어떤 교회는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새벽에 도망갔더라. 이런 교회도 있고. 사역자가 일을 하다가 다쳐가지고 어려움을 처하고 있거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교회 일이 아닌데도 그 일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좌절의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더욱이 사도 바울은 온 마음과 영혼을 담아서 가르쳤던 그 에베소 교회에 그런 어려움이 당한다니 얼마나 좌절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도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 한번 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 모든 안 좋은 소식과 심지어 자신은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에 쓴 첫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은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는데, 성도들이 서로 다투며 나뉘고 있는데, 그들을 인도하던 사도 바울, 그 소식을 듣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장 18절에 이런 말까지 해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문제를 갖고 큰일 났습니다라고 왔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너희가 눈을 열어야 돼. 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너에게 얼마나 쏟아졌는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얼마나 충분히 감싸고 있는지, 그 문제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너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너희의 눈을 열어봐야 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예, 진짜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을 넘나드는 이 삶 속에서 너에게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운 소식들이 들리고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에게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어. 근데 너도 그거를 알기 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을 붙드는 싸움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을 붙드는 싸움. 여러분, 우리 눈에는요,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종종 우리의 현상을 잘 파악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을 때 그들이 굶주려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뭘 시키시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밥을 먹일 수 있을지, 빵을 먹일 수 있을지 네가 한번 고민해봐라. 그랬더니요, 빌립이 바로 이렇게 대답하죠. 이 사람들을 조금만 먹게 하더라도 빵 200데나리온치나 갖고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라고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빌립은 참으로 머리가 빠릿하고 아주 그냥 계산이 빠른 자였던 것 같아요. 현상은 잘 파악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나눔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지금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 그 말씀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앞으로 데리고 와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현상을 파악하고, 지금 한들 예담교회 이런 게 문제이니까 이런 해결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복음 앞으로 데려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교회에 베푸신 은혜, 만물의 머리로 예수를 세우시고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더라니 이 은혜를 깨닫게 해요. 그 은혜 앞에 그들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보게끔 그들을 데려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찬양팀을 바라볼 때도 저 찬양팀은 이런 실력이 문제야. 아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찬양팀을 세우신 하나님 앞으로 성도들을 데려오고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고 저런 문제가 있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저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데려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현상 너머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현상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신앙이란 현상 너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분열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어떤 다른 방법론적인 것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것이죠. 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교회에게 행하신 일은 이것은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일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툼과 나눔이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그들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어떤 존재였는지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봐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 괜찮은 인생,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도 그렇게 문제없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는 되게 다들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멀끔하지 않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그런 괜찮은 인생, 어느 정도 적당한 인생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괜찮은 인생은 산 인생이 아닌가? 그것은 우리의 시선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아예 그냥 죽었던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일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네 뜻이 아니라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하수로서 그 영을 따라 사는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 관점에서는요. 사단의 권세에 매여서 살던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더욱이 뭐라고 말하냐. 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란 진노의 굴레에서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 없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에 빠져서 죽어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존재였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저 옆에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사람들이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실존적인 존재는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있는 좀비 같은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 위에서만 우리는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4절부터 사도 바울은 선포해요. 이런 존재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아멘.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바른 정체성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다툼과 나눔이 있는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을 죄의 구렁텅이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들을 앞에 다시 서게 만들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살게 된 존재였다라고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그리고 이 구원에는 단 1의 어떤 노력도 너의 선함과 너의 노력이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 그러나 그런 너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될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들을 택했다라고,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에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게 이유가 있었지. 우리가 저 이방인보다 뭔가 더 잘나고, 뭔가 좀 더 율법을 더 잘 지키고, 뭔가 더 열심을 다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지. 결국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실패되고 말았죠. 그러고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원하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어만 있었던 존재였다. 너희는 완전히 좀비 같은 존재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 수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인간의 어떤 노력도 없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아예 그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다는 것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 또한 우리의 잘남과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또한 뭐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엄청 대단하고 교회가 열심히 있어서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선한 일로 동참시켜 주신 거예요.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전에는 진노의 자녀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가, 좀비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이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번 주에 이성미 씨가 운영하는 그 유튜브 채널에 가수 심태훈 씨의 간증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심태훈 씨가 누군지 잘 모르는데 저희 아내는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 썸네일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진짜 멋진 삶은 이것이라는 제목이 뜨더라고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겠지만 여러분, 연예인들의 옛날에 그 삶이 어떻겠었습니까? 알겠지만 여러분도 완전 그냥 세상에 빠져가지고 사는 게 연예인들의 삶이겠죠. 그 심태훈 씨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간증해 보니까 젊은 날 연예계에서 자산을 늘리고 여자를 늘리는 형들의 삶이 늘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가장 높은 삶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삶 가운데 차인표 씨가 하루는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태윤아, 너 혹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같이 해보지 않을래?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 음성이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고 신선함으로 뭔가 나의 어두운 가슴 속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지는 것처럼 여겨졌대요. 그렇게 처음 떠난 비전 트립에 한 아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한 평도 되지 않는 집에서 살아가는 아이. 근데 그 아이가 너무나 밝더래요. 그 아이와 함께 하루 종일 놀고 사진을 찍고 그러면서 그 아이와 헤어질 시간이 되어서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심태현 씨를 콕 안고 놓아주지를 않더래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펑펑 울더래요. 가지 말라고. 그 순간 심태현 씨 마음 가운데 아주 강하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자신을 꽉 껴안아주는 느낌을 받게 되고 이전에는 어느 곳에도
어떤 세상의 좋은 곳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붙잡으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강하게 느껴졌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이 심태훈 씨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런 부끄러운 인생을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떠나가서도 이 아이는 나를 기억하면서 기도해주고 있을 텐데 내가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 심태훈 씨가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지금 식당을 많이 운영하고 있나 봐요. 그 운영의 수익을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심태훈 씨의 이 선한 일을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가수가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와 이렇게 귀한 일을 감당할까라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에게 뭐에게 주신 거예요? 선한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션이라는 연예인, 너무 잘하는 너무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이전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게 했다라는 것. 악취가 나고 더럽고 좀비와 같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만 주는 존재들이었던 우리.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모든 더러운 옷들을 다 벗기시고 그 악취 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서로에게 그 심한 악취가 났던 존재들이에요. 그 모든 악취를 당신이 다 걷어가시고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하게 하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해주신 이 은혜. 여러분, 이 은혜에 세워진 교회. 이 교회는 그냥 그 은혜만 깨닫는 무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한 존재가 되게 만드셨다라고까지 말씀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전적인 복음의 은혜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의 구원으로만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은 교회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교회된 공동체로 부르셨을 때에 다 따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뭐로요? 하나의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 한 몸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나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죄에 대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나눔이 있었죠. 그들은 개인의 구원은 받은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까지는 믿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그들을 통해서 온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택했다라는 이유로 선민사상을 가지며 교만한 존재들이 되어서 구원의 다리가 되기보다는 높은 바벨탑이 되어 이방인들을 배척하며 저주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역사적으로 계속된 갈등과 전쟁, 깊은 골이 생기게 되어 둘이 하나가 되려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삶이에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성경의 역사가, 구약의 역사가 다 무엇입니까? 대부분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에요. 끝없는 전쟁.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런 이방인과 유대인의 극적인 이 갈등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주신 성전에도 이방인들만 모일 수 있는 장소와
유대인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었다는 것. 지금도 여러분 키 180 이상 되는 사람과 키 180 이하 되는 사람들이 나눠서 예배 드린다는 거. 여러분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신약에서는요. 사람을 그렇게 갈랐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 경계를 두는 그 경계선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전에 걸어놨어요. 이방인이 이 경계를 넘으면 죽음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요거 넘어선 순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모인 공동체가 성전에서 그런 나눔 가운데 서로를 멸시하며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서로를 향한 깊은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요나서이지 않습니까? 요나서. 여러분 요나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구원을 전해라 라고 했는데 요나가 뭐 한 거예요? 저 가지 못하겠습니다. 저 이방인, 내 가족과 내 민족을 죽인 저 사람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 저 사람들 구원받는 꼴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요나서예요. 저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 나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막힌 담, 14절에 보면 담이라고 설명하죠. 이 담은요. 어떤 것으로도 뚫을 수 없는 너무나 튼튼하고 높은 담이었어요. 하나가 되려 하나가 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들. 그게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안에도 사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담들이 있죠. 인종의 어떤 차이들. 여러분 지금도 미국에 가면 백인과 흑인의 이 담은 정말로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 없는 담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지만 우리 안에 넘을 수 없는 담들이 너무나 많아요. 빈부의 격차, 세대 간의 갈등, 직업, 학업, 출신, 문화, 정치, 신념, 심지어 교회 안에서는 새신자와 기존 성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과 봉사하지 않는 사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막을래야, 우리가 넘을래야 넘을 수 없는 그 높은 장벽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은혜도 있지만 그 십자가의 또 다른 역사와 은혜는 그 담을 허무신 역사 또한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인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백 사람들 사이에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도 주셨지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좀비와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개인의 구원의 은혜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또 다른 은혜가 뭐라고요? 막힌 담을 허무신 은혜. 막힌 담을 허무신 은혜. 그래서 이 13절에서 16절까지 교회가 하나됨을 얘기하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막힌 담을 허문 하나된 공동체라고 강조하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를 만드시고 평화로 되시고 하나의 새 사람을 만드시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계속 에베소 교인들 그 다툼과 나눔과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담을 두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 개인의 구원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냐? 아니, 너희 사이에 있는 막힌 담도 하나님께서는 허무셨어. 너 이거 믿어야 돼. 그동안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했던 그 근거가 되던 율법,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폐하셔 버리셨어. 그들을 한 몸 한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된 존재들은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먼 사람의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한 성령 안에 하나 된 존재로 있을 뿐이야.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한 성령이 임하게 되었죠.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한 성령이 임해요. 여러분, 저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십니까? 아니요.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임해요.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 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거가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난 일이죠. 거기 다락방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여러분 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이방인 사람들도 있었고요. 왕도 있었고 종도 있었고 흑인도 있었고 백인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고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을 받자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방언이 뭡니까, 여러분? 지역 언어죠. 외국 언어를 방언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 번역에서는. 그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듣는 뭐 알랄라 짤랄라 이런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외국어였을까요? 나는 프랑스에 있는데 여기 이탈리아 사람이 있어. 이탈리아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서로들이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의 말을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방언이 터졌는데 방언이 터진 가장 큰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서로가 언어가 통했다는 것은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가 될래야 하나가 될 수 없는 족속들을 모아놓고서는 계층과 신분들을 모아놓고서는 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방언이 나오게 하셔 하나게 되게 하셨다는 것. 즉 성령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개인을 구원한 사역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큰 역사라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담도 허무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으면서 우리 안에 막혀있는 담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고 계신다? 이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한 새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면요,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만들었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 행위를 하실 때만 쓰는 단어였어요. 만드셨다니까요, 우리를요. 다시 만드신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한 새 존재로 새롭게 만든 공동체예요. 그래서 성경적 교회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교회인 우리는 서로가 하나가 되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교회된 우리는 서로가 하나가 되자라고 하지 않고 이미 하나이다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자의 근본적인 정체성은 개인이라기보다 교회이다. 여러분, 이 문장을 이해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기적을 선물로 받은, 은혜로 받은 존재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하나로 부르셨다는 것 또한 믿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교회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분명 몸에는요, 많은 지체가 있어요. 하나란 꼭 우리가 모두가 다 같아져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몸에는 각자의 지체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가락보다 발이 좀 더 길다고 야, 넌 나와 다른 몸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각자의 특징과 탤런트가 있지만 서로의 유익을 위해 한 몸으로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분명히 차이가 있고 생각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신앙의 연수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지만 서로를 다른 존재라고 말하지 않고 한 몸을 세워가는 존재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름은 서로를 지적하기 위한 다름이 아닌 서로를 세워가기 위한 다름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한 몸 공동체가 아니야. 너는 너의 삶이고 나는 나의 삶이야. 우리에게 하나가 될래야 하나가 될 수 없는 담이 있어. 너와 나 생각이 다르잖아. 피가 섞여 있지 않잖아. 라고 시도하는 생각, 그 시도하려는 모든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죄임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정죄하며 한 몸 공동체를 분열시키려는 모든 시도 또한 그래서 큰 죄인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부는 개인주의적인 신앙들, 집에서 유튜브 보고 교회에 와도 각자의 은혜만 바라보고 각자의 은혜만 받고 돌아가려고 하는 한 몸으로 세워지지 않는 시도들 또한 그것은 죄예요. 그것은 죄예요. 내가 지금 피곤하니까 내가 큰 교회에 있다가 공동체 돼서 상처 입었으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있다 갈 거야. 아니요. 그거는 큰 교회, 작은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한 몸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죄예요. 사랑하는 성도분들, 우리 한들 예담교회 안에도 이 담이 있을까요? 있죠. 반드시 있죠. 많습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 담이 많아요. 우리는 이 담을 허무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 돼요. 계속 견고해지려고 그 담이 쌓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 담을 허무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그 일만이 하나님이 한 몸 공동체를 세우신 교회를 향한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존 타이슨의 선한 능력, 아름다운 저항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는 십자가로 인해 계급이 허물어진다. 그렇게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된다. 이것은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는 문화적 전복이다. 교회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고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동등해지는 곳이어야 한다. 십자가는 차별과 특권을 낳는 교차성의 문화를 허문다. 특권을 낳는 교차성의 문화를 허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십자가는 내가 구원받았어라고 하면서 내가 너와 달라라고 말하지 않고 십자가는 우리의 서로의 다른 특별함을 허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십자가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조금 남들보다 나은 가치와 판단으로 인해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은 존재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시고 오직 전적인 그의 은혜로 세상의 모든 담을 허물어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시고 걸작품으로 만드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라고 만드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좀비였습니다. 우리가 좀 나은 사람이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새로운 한 존재라고 주님께서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갈등과 그런 갈등은 교회 안에 또 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여도 서로에 대한 보이지 않는 담, 허물어지지 않고 공고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됨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든 것도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가? 안 돼요. 못해요. 그러나 오직 온 우주를 통일시킨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실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한들예담교회 성도님들, 이 진리 앞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차별과 나눔을 자랑이라고 여기지만 아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하나가 되게 만드신 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나의 자랑이야. 이 교회 안에 어떤 계급도 어떤 잘남도 다 십자가로 소멸되는 교회, 그렇게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면서 서로의 다름이 자랑이 아니라 서로를 채워주기 위한 달란트로 사용되어지는 교회, 우리를 한 교회 한 몸 공동체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 찬양 계속 부르고 싶은데요, 우리 교회라는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이제 나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을 그냥 증거할 뿐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듯이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 또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이미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믿어야 합니다.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정말로 믿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교회는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서로의 모습과 생각과 가치가 다 다르지만 하나 되게 계신 하나님을, 그 뜻을 믿으며 온 우주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 되게 하신 가정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 몸 되게 하신 부부가 한 몸으로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사실을 정말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